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 궁금하죠. 혹시 새로운 소식은 없을까? 좋은 소식은 없을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도 보고, 또 요즘에는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소식을 검색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뉴스를 봐도 휴대폰을 보아도 썩 그렇게 좋은 소식은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쁜 소식 혹은 기가 막힌 고통의 소식만 들려올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가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 탄생이야말로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뉴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혹은 좋은 뉴스 보고 싶으시면 성경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읽으면 언제나 우리는 천사의 말처럼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좋은 뉴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서가 4권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두 글자는 사람의 이름이겠습니다만, 뒤에 있는 복음이란 말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란, 좋은 소식이란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의 주인공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다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지는 좋은 소식, 좋은 뉴스 듣고 싶으면 언제나 복음서, 예수님 이야기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4개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4개 복음서가 왜 필요할까?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왜 4개 복음서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주제가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딱 시작하면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민족의 조상 누구겠어요? 아브람이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왕의 시작 누구겠어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으로 아브람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되겠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섬기는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해요.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보 이야기를 강조하죠. 또 나아가서 왕이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말씀, 빼어난 말씀, 산상수훈 그러면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왕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이잖아요. 종에게 중요한 것은 종의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은 일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 혹은 예수님의 기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말씀보다는 행하신 일, 그리고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곧 혹은 일을 하시고 즉시 일하시고 또 다른 일 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인자란 단어도 있습니다만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중요한 것은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아브라함을 넘어가서 첫사람 아담까지,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이 누가복음의 족보죠. 그리고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유일한 어린 시절에 기록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12살 때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여차저차 해가지고 나중에 부모가 집에 가다가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 12살 예수님이 안 보인 것을 보고 다시 되돌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뭐 그런 12살 때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이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사실 복음서 읽어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좀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역사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역사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사실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서라는 말은 사건과 사실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거짓이 없는 거예요. 사건과 사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예를 들면 몇 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또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그런 시간 순으로 기록한 역사책이 있죠. 또 하나는 역사를 기록할 때 시간 순으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기보다는 중요한 어떤 사건을 꼽아가지고 이 사건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세 복음은 비슷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떤 일 하시고 어떻게 시간 순으로 일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것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과는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다 기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만 뽑아가지고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니까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유일하게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다음에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걸로 끝나요. 요한복음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말은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행하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었다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말씀하는 진짜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떡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 것이죠. 그 떡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크게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소개하기라는 자기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 나는 선한 목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누구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7번 하시죠. 선한 목자, 나는 길,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딱 말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소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소개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유대인들은 즉각 저분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구나. 물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선한 목자, 포도나무, 빛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하는 방식이 바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을 금방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만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자기소개, 나는 누구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자기소개 7가지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도 행하시고 저 일도 행하시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그 중에서 정확하게 7개의 기적만 딱 꼽아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소개 7가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동시에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기적,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란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이런 표적을 보니까 표적,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인 것을 7가지 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기서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태초란 단어가 3군데 나와요. 창세기 1장 시작 1장 1절이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되겠죠. 요한 1서 1장 1절에 다시 한번 태초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 혹은 요한 1서의 태초는 전혀 다른 태초입니다. 단어는 똑같은 태초이지만 창세기의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이 시작되고 공간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공간이 시작되고 시간이 시작됩니다. 흔히 말해 시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공의 시작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의 태초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전에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시간으로 말할 수 없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하나님만이 홀로 계시는 영원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영원한 시간의 태초가 바로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의 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 그 태초는 창세기 태초보다 훨씬, 아니 시간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원 전에 그 태초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왜 강조할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수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다른 복음서에 있는 수많은 표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적, 이적,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은 다 생략하고 이 책에 중요한 표적 7가지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멈춰볼까요? 오직 이것, 30절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물론 요한복음 전체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표적이라는 단어가 30절에 나와 있으니까 오직 이 표적을 기록한 것은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혹은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만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가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1장 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20장 모든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이란 말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요한복음이 말씀이란다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너희에게 믿음을 주려 함이요. 그 믿음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되겠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생명,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오늘 30절에도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표적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표적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가 예수님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 찾아왔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니고데모 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표적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관원이라 표현되어 있어요. 관원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부자였어. 예수님 숨지실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 아주 후하게 장사 지낸 부자였어요. 또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겠어요?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같이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딱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 변화시키신 사건이죠. 그 사건의 결론이 뭐겠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그러면서 그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혼인잔치집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한다. 기쁨을 빼앗기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참 기쁨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 주기를 원하십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면 파장 아니겠어요? 끝난 것 아니겠어요?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내 인생이 우울하고 슬프고, 내 인생의 기쁨이 없고, 내 인생에 한숨 나오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혼인잔치집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기쁨 주시는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표적이에요. 두 번째 표적의 주제를 말한다면 첫 번째 표적, 전체 표적의 주제가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표적은 기쁨 회복이라면 두 번째 표적은 가정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한 아버지가 나오죠.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왕의 신하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라 그러면 한마디로 권세 있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돈도 많았겠죠. 종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남부를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신하니까 뭐 지금도 권세 있으면 대단하지만 여러분 100년 전에 혹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생각해 보게 되면 왕의 신하 그러면 얼마나 큰 권세가 있었겠어요? 그 권세로 안 되는 게 있었겠어요? 왕의 신하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왕의 신하의 권세 가지고도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자식 문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비교적 젊었을 때 저희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쯤 다닐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은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부모이지만 자식 문제만큼은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 생각해 볼까요? 나는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리고 부족할 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 은혜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만큼은 부모지만 장담할 수가 없어. 책임질 수가 없어. 만약에 내 아이가 군대 가는 날이 올 텐데, 저는 남자아이만 둘입니다만 군대 갔을 때, 군대 가서도 쉽게 말하면 부모를 떠나서도 혹은 목사 자식이 아닌 단순히 하나의 병사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겠는가? 부모를 떠나서도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내 자식만큼은 장담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부모가 자녀 문제만큼은 노력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어쨌든 오늘 말씀 보니까 왕의 신하였어.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그 병도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니까 의사 안 찾아갔겠어요? 약국 안 가봤겠어요? 별가는데 다 가봤겠죠? 안 돼.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죽을 병에 걸린 아들 문제 앞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어떤 소문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 왕의 신하의 자녀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왕의 신하는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어요. 자녀 혹은 여러분의 남편, 아내, 문제 없는 남편, 문제 없는 아내,
문제없는 가정 어디 있겠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지만 해결받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46, 7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 그러면 다시라는 말은 두 번째 오셨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 사건이 기억나죠? 갈릴리 가나에서 주님이 뭐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다시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갈릴리 가나 예수님이 오셨고, 갈릴리 가나 하면 딱 생각나는 예수님의 표적이 있죠. 뭐가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곳입니다. 자,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갈릴리 가나에서 조금 떨어진 거예요. 한 30몇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병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려서 이 방법 써도 안 되고 저 방법 써도 안 되고 절망 중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다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아버지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이라면 내 자식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창조의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 사람은 할 수 없어. 의사도 안 돼.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우리처럼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복음서가 없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만 듣고도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이라면 가능하구나.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왕의 신은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있잖아요. 오늘 왕의 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라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창조의 주님이라면, 비록 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세상 방법으로 안 되고 부모가 최선 다해도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가지고도 안 되고 돈 가지고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47절 말씀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듣고 끝난 게 아니야.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청하되 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그 말은 사람이 뭐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오늘 왕의 신하 한 아버지처럼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믿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이 왕의 신하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소문이, 우리로 말하면 말씀이잖아요.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로마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왕의 신하도 소문만 들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청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아들의 병 고쳐주세요. 주여,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여, 나의 문제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왕의 신하는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까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천둥같이 울리게 해주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일어날 이유가 한 1000가지 있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예를 들면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못 찾아갈, 안 찾을 이유도 많아요. 절박하긴 하지만 거리가 멀어. 갔다 오면 시간이, 지금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한 34km 정도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갔다 오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온갖 예수님 못 만날 이유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오셨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예배 못 될, 교회 못 갈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손님이 온대요. 갑자기 손님이 찾아온대요. 갑자기 누가 만나재요. 갑자기 몸이 좀 찌뿌둥해요. 갑자기 남편이 어디 가자 그래요. 갑자기 아이가 날씨도 좋은데 꽃구경 가자 그래. 등등 얼마나 여러분 교회에 못 올 이유가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께 왔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절박하기 때문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못 갈 이유가 많지만 그런데 절박해요. 자녀 문제가, 거의 죽게 된 자식 문제 생각하면 여러분 거리가 문제겠어요. 시간이 문제겠어요. 왕의 신하 체면이 문제겠어요. 나이가 문제겠어요. 다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도 절박함이 있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나는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은혜 받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어.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뿌리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주님 만나러 나오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도 기도하다 보면 오늘은 좀 피곤해요. 오늘은 집에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 일어나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오랜 시간 앉아 있을 수 있어. 어쨌든 기도는 내가 주님께 내 손 아래에 있는 데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내 손 아래에 있는 순간 주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때 그때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해주세요. 그럴 때에 50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전체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는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 나와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으려면 듣는 게 먼저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죠.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순서가 뭐겠어요?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우리의 문제 있잖아요. 문제 있을 때 그 문제 붙들고 주님께 나가 기도하죠.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럼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약속하셨어?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집에 가서 잠만 자면 되겠네?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는 순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는 기도할 거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에 그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 위기겠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뭐라고 임했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고통당했어.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집에 가서 낮잠 자고 발 뻗고 자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엘리야는 다른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에 확신, 믿음이 생기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뭘까요? 4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아합이라는 왕을 찾아가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구름이 보여 안 보여? 나중에 기도할 때 보면 종에게 구름 보이느냐 물어보는데 구름 한 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한 점도 없어. 그런데 현실은 환경 구름 한 점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 구름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 아직도 햇빛이 쨍쨍한데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심지어 비가 오지도 않는데 빗소리가,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손에 안 잡혔어요. 아직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손에 잡은 것처럼 혹은 귀에 들리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큰 빗소리가 있다 선포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실은 구름 한 점 없어도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2절 말씀 볼까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시작하죠. 그리고 종에게 한 번 기도하고 구름이 있느냐? 없어요. 두 번 또 기도하고 있느냐? 없어요. 6번까지 기도했는데도 구름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비를 내려라.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안 내려.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기도의 능력 어디에 있겠어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들었기 때문에 현실은 구름 한 점 없어도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6번 기도해도 구름 한 점 없어. 그런데 7번까지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구름이 안 보였다면 7번째도 없으면 아마 엘리야는 100번까지도 기도했을 거예요. 왜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오늘 왕의 신하처럼 절박한 문제는 있는데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안 되면 억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혹은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죠. 기도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잠시 멈추고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 중에 뭐 몇 분이 계십니다만 새벽에 뭐하러 나오겠어요? 나 새벽에 말씀 들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 기도하러 왔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새벽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펴고 성경 읽고, 거기 성경 읽으라는 것은 여러 시간을 여러 장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면서 때로 한 절도 괜찮고 혹은 한 장도 괜찮고 짧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성령 통해서 그 말씀이 튀어올라서 내 가슴에 천둥에 박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느 날 기록된 말씀이지만 성경 읽을 때 천둥같이 튀어올라서 내 가슴에 천둥처럼 부딪히는 그런 말씀이 있다 그 말이죠. 어쨌든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서 7번까지 기도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마감 9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들도 한 아버지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2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말씀 안 들으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방과 저방 안 되니까 마음에 절박한,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절박한 건 있죠. 그런데 믿음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사용해. 뭐 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거든. 불쌍해서 도와주세요. 이봐요.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안 돼도 뭐 할 수 없죠. 마음에 절박한 건 있지만 자꾸 안 되고 이방과 저방 안 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좀 뭐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말씀들은 다음에 이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그대로 말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자 말씀을 듣자 전에는 23절 기준으로 말씀 듣기 전에 22절에는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그러나 주의 말씀은 들은 이후에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믿음 앞에 뭐가 있어요? 23절에 주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될 것도 같고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고 될까 말까 이런 거 사라지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혹시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왕의 신하 자녀 먼저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 나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 역사 있지 않겠어요? 왕의 신하는 기도하고 말씀을 믿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왕의 신하가 기도하고 말씀을 믿자 즉각 아이가 회복되었습니다. 5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볼까요? 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믿고 돌아가는데 중간에 종들을 만났어요. 종들이 와서 얼마나 반갑게 선포했을까요? 얼마나 주인에게 보고했을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52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죠. 언제 낳기 시작했느냐? 때를 물었죠. 그랬더니 종들이 7시쯤입니다. 열기 떨어졌습니다. 53절까지 볼까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였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말씀 붙들면 자녀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회복된 것처럼 심지어 죽을 병이라 그랬잖아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인간적으로 안 되는 계산으로 답이 안 나오는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만나면 기도하고 말씀 붙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변해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왕의 신하가 기도하고 말씀을 믿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 왕의 신하가 기도하고 말씀 믿으니까 자녀 문제 해결되는 것이 시작이에요. 자녀 문제 해결되는 시작이고 이 역사를 누가 봤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버지가 봤잖아요. 왕의 신하가 봤잖아요. 그리고 온 가족이 봤잖아요. 가정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53, 4절 말씀 볼까요? 5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말씀하신 바로 그때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아이가 변화됐잖아요. 그 다음 누가 변화돼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요? 가정의 위기로 시작했잖아요. 자녀의 문제로 시작했잖아요. 거의 죽을 병.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아시죠? 고난도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가정의 위기로 질병으로 시작했으나 그 아이와 자기와 기도한 아버지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실수한 것 같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같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역사까지 보았잖아요. 54절까지 말씀 볼까요? 그러면서 이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예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오늘 표적 이야기 했잖아요.
이 표적이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가나의 어린 자 집에서, 두 번째 왕의 신하의 가정, 자녀를 회복시키심으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쁨 회복, 가정 회복,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오늘 왕의 신하처럼 문제 있으면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표적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